예. 그때 설교를 하신 거 잘하시더라고 그러면. 불켜. 이거 불 어디 켜는 거야 그거? 요거 들어야 돼. 그 불이 들어야 되는 거. 이건가? 아니, 맞네. 인사하고 갈까요? 예, 수고해요. 예. 저녁 정리. 고맙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것도 뭐 신학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기보다 현장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한 목회자로서 딱 서려면 성도 때랑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꼭 내가 개척을 해서 꼭 담임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부교역자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부교역자 갔을 때도 나에게 설교를 맡겼는데 그 뭐 쓰지도 못하고 그 설교자로서 서기에도 좀 부족하면 본인이 이렇게 본인을 청빙한 교회에도 그분 담임 목사님에게도 여러 가지로 죄송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한 이 신학교에 있을 때 사실은 그런 훈련을 구체적으로 사실 해줘야 되거든. 그냥 막연하게 뭐 이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것 그것도 참고는 하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원고를 적을 수 있는지,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 아니야. 써봐야 돼. 만약에 오늘 마태복음 몇 장의 주제를 우리 지금 다 같이 20분 동안 써보겠습니다. 이러면 쓸 수 있어야 되거든. 하다 못해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그게 훈련이 되면 대강 주석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 있고 또 내가 받은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적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분 만에 적든 30분 만에 적을 수 있는데, 정말 뭐 마태복음 몇 장이다 이러면은 그것만 계속 부르고 성경책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데서 그랬는데, 이게 훈련이 되면 생각보다 쉬운데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안 돼요. 예, 훈련이 되면 쉬워요. 아까도 말한 TV에서 기독교 TV에서 나는 그 설교자의 모습 속에 그 은혜 받은 것 1시간 설교 듣고 나면 다시 백지예요.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다시 백지예요. 근데 포인트를 잡아내는 방법들을 그분의 제스처 속에, 그분의 어떤 표정 속에, 그분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자고 하는 그 말 속에 잡아내야 돼요.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그래야 내가 설교 쓸 때도, 그죠? 그분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내가 모방이 창조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내 원고를 쓸 수 있는 거지. 내 원고를. 짧아도 내 원고를 써봐야 돼요. 그냥 작아도. 5분이 아니라 2분짜리 설교라도 내 원고를 써줘요. TV에 요즘에 하다못해 2분 설교가 나와요. 3분 설교가 나오고. 그런 목사님들도 3분 하기에 3분을 맞추잖아요. 설교문을. 어쨌든 실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실전이 중요하다. 그걸 실전에 중요한 걸 배워야 돼.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설교하기를 지난번에 하면서. 이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어떻게 하셨냐,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데, 지난번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간격 하나만으로 데리고 오는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뭐 지금 혹시 필기되어 있다면 아실 텐데, 제가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혹은 소문 내는 단계, 소문 내는 단계, 뭐 데리고 오는 단계, 소문 내리고, 예수님을 만난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41절, 47절, 4장 42, 4장 29절 그런 등등 지난번에 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혹시 지난번에 참여를 안 하셨으면 제가 교재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만난 간격 하나만으로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막 소문냈죠. 예, 자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그거를 보고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것만 자랑했어요. 뭐 그 예수님 대해서 엄청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는 확신과 간격 속에서 데리고 오거나 소문낸 단계가 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제자 빌립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알았지만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하나만으로 그냥 저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 47절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 예수께 데리오는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단계, 그 전도의 첫 단계는 새신자도 하는 그런 단계, 새신자가 하는 처음 만나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분은 분명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알게 됨으로 전도한 단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선전한 거예요. 와 보라. 지금 요즘에 뭐 CT에서도 보니까 와 보라 기도회가 있는데 일단 와 보라.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일단 와 보라. 와서 들어보라. 와 보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고 초청하는 소문내는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뭐 그건 모르지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동,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회개의 고백을 했다는 그 감동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어느 신학자가 전도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신앙생활 연수마다 물론 그거 깊이는 다르겠으나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 간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나를 만나 주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전도를 하는 것이므로 그냥 나는 자랑만 해도 와 보라 이 말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자꾸 성도를 가서 앉히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오늘 잘 영접해서 그냥 이 교회에 앉히고 싶은 욕구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를 모르는 분에게 그냥 와 봐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소문 낸다고 해서 물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와보라고 했을 때 그 말에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감동 준 자는 반드시 와요.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방금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니 평상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히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어느 목사님이 와 보라고 막 강조를 하더래요. 와 보라.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 한마디에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그래서 불신자한테 그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기도회의 통화로 방송에 참여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간증을 아까도 들었는데 심지어 그는 방송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간격이 생기는 것처럼 전도는 절대 내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건 일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사도 베드로가 그 평생 뭐 어부 생활하던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면 알겠다고.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력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이 우리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니까 거기에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드릴 만큼 순교한 베드로가 전도할 때 야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스펙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말로 보면은 스펙적으로는 많이 딸리지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5,000명이나 베드로를 설교들을 듣고 그 전도되는 걸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대단히 뭐 그 당시 한국은 막 포함한 고학력자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베드로의 성격도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예? 뭐 안 계신 분을 말씀드리긴 그래도 뭐 베드로 천국에 가면 베드로를 보게 될지 모르지만 예, 베드로가 우리 성경상에서 보이는 그 성격은 다혈질이고 그렇죠? 왔다 갔다 변덕도 있고 뭐 여러모로 이렇게 그런데 모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베드로도 그 점점 신앙이 자란 걸 보면 초반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선포는 했지만 진짜 신앙이 자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난 삶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사는 삶을 산다고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공생에 3년 따라다녔지만 그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금방 부인하고만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어이가 없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말로는 다 이렇게 맹세하고 결단하긴 하는데 삶을 그렇게 사냐 안 사냐는 별개 문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다 내가 목회자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제 목사야 나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야 아니면 나는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나는 담임 목사야 그게 자기를 살리거나 전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한번 주의 깊게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죠? 그 안정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정이 5,000명이나 믿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거 다음에 별개인데 자 사도행전 3장 보면 안정뱅이 사건 여러분 조금 기억하시죠? 그전에는 베드로가 안정뱅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봤죠. 봤죠? 예, 입구에 항상 있었겠죠. 성전.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정뱅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 했을 때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예. 어느 날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상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그 안정뱅이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을까? 아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자꾸 그 일어났는 역사에만 안정뱅이가 일어나게 됐다. 그 역사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거 이전에 이 전도자가 되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내 주변에 내가 나는 신학교 다니기 때문에 이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이야. 이래 자부심은 좋으나 그런 자부심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게 내가 삶의 전도 대상을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냐가 더 중요해요.
나는 지금 합동보수총회에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전도자다. 이제 뭐 주의 종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 선포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정말 관심이 가고 저들을 이제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저 영혼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베드로도 항상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거를 왜 그때서야 봤냐면 그건 베드로의 시간표예요. 믿음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점점 전도자로 만들어 가는데 어느 날 늘 있던 그 안전병기가 눈에 들어온 거겠죠. 여러분 시선도 지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여러분 가족 외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가 내가 진짜 전도자야? 내가 앞으로 진짜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걸 점검해보자는 거죠. 내가 단순히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강도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이신 이 전도를 그걸 우리에게 맡겼다면 내가 과연 내 믿지 않는 주변을 들여다보는가, 관심이 중요한 거죠. 관심. 그래서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는 내 주변이 안 보여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았는 게 안 보인다니까는. 12제자 중에 성전의 미문에 앉은 것을 비로소 볼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이제 영적으로 눈이 뜨인 거예요. 그거는. 저 사람은 단순히 불쌍하니까 거지니까 동전 몇 푼 던져주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했다면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동전 몇 전 던져주지. 항상 저 성전에 앉아있는 저 거지에게 동전 몇 전 주면 나는 선행한 거고 구제를 한 거니까 율법적으로 나는 선한 자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또 의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안전병이 영혼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해요? 저도 베드로의 그 고백 보고 저도 최신자 때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영적으로 놀랐는데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표현해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나는 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주겠다고 선포를 하는, 축복을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는 은사를 가지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은사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착각을 때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자꾸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고. 베드로를 쏘신 게 베드로가 뭐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비로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영혼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도 안에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이거 우리 집에서도 뭐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또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내게 있는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가져가기를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미운 짓을 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반증이에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난 주의 종이 아니고, 내가 신학교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이 아니라, 내가 누구 하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속으로 정말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자세와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많이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 현장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의 감념을 전도 현장에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가기 전부터 이미 겁을 먹은 거예요. 오늘 몇 명을 전도할까? 오늘 몇 명을 영접시킬까? 그걸 자꾸 염려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한 명도 영접 못 시켰네. 그는 낙심하는 마음으로 봐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 그럴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 현장을 자꾸 쳐다보게 하는 그 일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에게 하는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현장을 자꾸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첫째.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나한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몇 명 영접했냐 주님이 그거 검사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저기 제 이름 말하자면 야 엄마는 너는 오늘 몇 명 전도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어떤 영혼을 네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관점이라면 신약에서는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메시지 속에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을 사랑하는 거 없이는 내가 오늘 몇 명 구조했네. 아까도 말한 거지한테 돈을 몇 푼 줬네. 그거 선행이에요 분명. 그는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걸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전도의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100%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주십시오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해주십시오 하는 시간대로 안 되는 게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데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거를 갖다 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감정도 많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풍성한 응답을 갖다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런 감정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갖다 준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나갔을 때 절대 낭망할 이유도 없고, 예. 우리가 불신자들 현장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에 대한 또 이 전도에 대한 나의 그 관심을 하나님은 나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이전보다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사시는지 보시고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안전벨기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 말을 던진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던진 거예요. 안전벨기를 오늘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자기가 뭐라고? 자기 의사예요? 의사도 못 일으키는 안전병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병을 무슨 마음으로 오늘 내가 당장 이렇게 해야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내가 영혼을 상한
이 복음의 그 중심이 실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개인에 따라 잘 응답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은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신유 은사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런 기도가 하니까는 특히 병자가 많이 만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 은사들을. 그러나 누구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애절한 마음을 그 영혼을 향한 그 구원받기 위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을 통하여 신유의 은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참된 은사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일으키고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서 저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남은 여생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런 절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으키고 고치시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차후에 더 깊은 거는 얘기할 텐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인천에 있는 한 모교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매주에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만 딱 했는데 목사님은 멀리 이렇게 해외로 가셔서 주일 예배는 부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성도 양육을 주일날 맡아서 한 달 딱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새신자인데 한 달 됐는지 제가 한 달 강의했는데 그 신자도 새신자라 교회 나온 지 막 한 달 됐는 신자였어요. 근데 제가 전도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며칠이 안 돼서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며칠 안 돼서 목사님 제가 들었던 거를 그대로 그냥 메모해서 그냥 들었던 걸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아는 사람 앞에 읽어줬어요. 그냥 읽어줬어 말 그대로. 그냥 읽어줬는데 그 불신자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짜리밖에 안 된 제가 초신자가 제가 전도를 다 했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막 즐거워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랬어요. 그 전도는 그런 거거든. 그 새신자가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도 만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아까도 말한 빌립과 같은 사마리아 여호와 같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체험한 만큼만 전하면서 또 제가 전한 그 전도에 대한 복음에 관한 얘기를 그냥 몇 구절 이렇게 요약해놓은 거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사실 성령 운동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사단이 물러가는 시간이고 그렇죠. 그 불신자를 꽉 잡고 있던 사단의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전도는.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누가 영접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맞잖아요. 허감이 떠나가고 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 그 자체가 전도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 천국에 그 기쁨을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원을 몇 명 했는지는 정말 중요치 않고 여러분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단계로 갈 텐데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세요? 누가 제가 예전에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한때는 막연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현장에 시간 내서 쫓아가야지 이랬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쭉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자꾸 내가 교회의 시간 아니면 특정한 날 D-Day를 잡아서 가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오늘 기도하다가 메시지 듣다가 마음에 탁 맞았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몇 명쯤 되세요? 그냥 가족분이에요? 창피한 일. 아니 지금 뭐 이거는 토론처럼 해도 되니까 지금 얘기하자고. 저를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답이에요. 네, 예, 제가 맞아. 지금 맞아. 그거 아주 중요한 답이죠. 네. 내가 나를 전도하는 거. 네.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확실하게 전도하는 거.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을 확실하게 듣는 시간이니까 나를 전도하는 시간 맞아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하죠. 또 여러분 내도 물어보면 저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대부분 가족이겠죠. 아니면 어떤 뭐 오가면서 조금 이렇게 이웃이나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 몇 명일 거예요. 대부분 전도 대상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상 적어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명 이상 적어내는. 저도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까? 제 자신을 바꿀까? 전도 대상자가 나도 10명 안 되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강의를 갔다 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많은, 물론 명단이 많다고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가까운데 진짜 까막눈이니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아마 전화번호상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10명 등록되어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카톡에 적어도 몇 개 모임에 카톡에 단체톡이나 뭐 개인톡으로 주고받는 게 10명밖에 안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고 당장 카톡을 열어갖고 단체방 몇 명 들어있는지 체크를 했어요. 내가 들어있는 단체방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밴드도 가끔 있으니까 밴드에도 내가 소속된 게 몇 개 있는지. 그 밴드하고 카톡만 들여다봐도 5, 60명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전화부에 쭉 했는 게 보니까 한 1차적 차이가 한 380명 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개중에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10명 미만, 아까 내가 10명 미만이라고 했죠. 그러면 370명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쵸?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시간적, 지리적으로, 시간적,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전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주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핸드폰이 전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내 카톡에 있는 그 영혼들을 기도해 보세요. 물론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내가 카톡에서 알게 된 사람이 익명이지 뭐 잘 모르지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기도해요. 그래서 전도되고는 안 되고는 하나님 손이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쯤은, 일주일에 한 번쯤은 기도하고, 제가 정시로 기도할 때 그 400명을 다 부르는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는 분,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연락하고 있는 분은 조금 더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전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핸드폰에 이 전도 명단자가 다 있어요. 전도 명단자 써오라 그러면 여러분 당장 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명단자 써오겠어요? 써와봐야 몇 명 써오겠어요? 모르는 데 와서 어떻게 써? 그렇죠? 누가 이런 말 해주면서 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핸드폰 속에 전도 대상자가 다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베드로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능력이든 치유되는 능력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그 불신자가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그 감격과 사랑은 아까 초신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만난 감격과 기쁨.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쇠퇴해지는 게 안타까운데 그거를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다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불을 지피. 그래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에게도 똑같은 자녀지만 부모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녀가 기특해요. 누가 기특해 솔직히 그렇죠? 아유 잘하죠. 그렇죠? 부모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위로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자녀가 더 기특하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물론 자녀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죠.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 율법의 모든 정죄 안에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러면 나의 허물 보고 야 너 내 아들 내 자녀 된 거 취소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취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실수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내가 그 구원받은 감격을 다른 이에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겠냐. 그러면 요즘에는 전도하는데 무엇보다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는 뭐 교회든지 그 공동체든지 가장 뭐니 해도 진짜 뭐니라고. 그런데 그 전도에 한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줄 몰라서 안 주시겠어.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에게 다 전도자에게는 두 버릇도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전도에 필요한 물질, 건강, 경제, 심지어 뭐 가족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어도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집은 얼마나 그거 해서 어떤 제가 예전에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에 되게 열정되는데 저 집은 뭐가 저렇게 저거 해서 저분은 저렇게 전도를 다니시나 매일같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도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합한 자를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이 전도에 관한 것을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핸드폰 들여다보고 카톡 들여다보시고 그 영혼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도 내가 은혜 받고 그 한 영혼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주님 손만이 주님 손에 있는데 오늘 베드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안 일어난 법이 없어요. 그건 베드로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베드로인 거예요. 그렇죠? 자,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그런 감격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게 선전하는 단계가 있었다면 전도 현장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가는 단계가 있겠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자면 신약에는 예수님은 완전 현장형이다. 방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기도의 사람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현장에 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저도 어떻게 하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수 전도 현장에 가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전도 단계는 그 현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제 3년이 다 끝나갈 때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말기에 이제 다가왔을 때 12제자와 70인 예수님은 그 예수님 사역 말기에 그렇죠? 예수님 사역 말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70인의 전도인들을 보내는 걸 우리는 보면 돼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초대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었고 여러분 로마를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렇죠? 12제자 플러스 70인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나는 제자가 되지 내가 제자가 불린 만큼 되면 좋겠지만 자 일반 성도도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개척을 하시면 아니면 또 내가 부교육자를 가시든 내가 어쨌든 사역자로서 일을 할 때 어느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조그만데 있는 사람도 70명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중심이 성경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교회는 이 70인 전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이 전도 세상에서는 특공대라 있는 표현도 쓰긴 하던데 저는 성경 그대로 그냥 70인 전도인 성도 중에 사명이 분명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한 그런 70인을 예수님도 보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트 사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70인이 갔을 때 막 이제 70인이 돌아왔을 때 모든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 70인들이 갔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신유 연사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 70인이 대단했을까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음의 그 사랑을 담고 기도하던 자들이 현장에 나가니까 구원받을 자를 다 붙여주신 거지. 결국에는 흑암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신유 은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